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 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의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가 누구래요? 주가 영이래요. 영. 주가 영이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주는 그 영이시래요. 아멘. 아멘. 저번 주에 계속 이어서요.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진리의 영 되신 예수, 진리의 영 되신 예수. 이번 주에는 거룩한 영이신 예수.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나는 영어가 잘 안 되는데. 거룩한 영을 뭐라 하나요? 무슨 스피릿이요? Holy Spirit. 오, Holy Spirit. 자,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거룩한 영이고, 중국말로 바꿔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성령이 됩니다. 주는 거룩한 영이래요. 그 영. 주를 나타낼 때, 주는 영이시다 할 때는 언제나 주님 앞에는 홀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는 거룩한 영이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언제나 홀리 스피릿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도 그게 홀리 스피릿이고요. 또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 그래도 이거 홀리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그래도 이것도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홀리 스피릿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도 이게 홀리 스피릿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 이것도 홀리 스피릿이에요. 진리의 영, 이것도 홀리 스피릿이에요. 은혜의 영, 그래도 이거 홀리 스피릿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많다 해서 여러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래요? 스피릿이래요. 하나님은 스피릿. 한 영이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뭐라 한다고요? 홀리 스피릿.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스피릿이었어요. 간혹가다 우리에게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로서 현현할 때가 있었어요. 육체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도나이, 주 그러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스피릿이에요. 무슨 스피릿이다고요? 홀리 스피릿.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만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천사들도 스피릿이에요. 사탄도 스피릿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홀리 스피릿이라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도나이만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도나이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아도나이 외에 또 다른 영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영이신 아도나이 여호와 외에 또 다른 영이라고 봐요. 아도나이와 영이 어떤 관계인지는 설명을 못해요.
하지만 아도나이와 여호와와 아들은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아들이래요. 예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아버지이신 여호와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지만 성령과 예수, 여호와와 성령의 관계는 정확히 어떤 관계라고 말 못해요. 그냥 주의 영이래요. 주로부터 나온 영이래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스피릿이니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정확히 어스피릿 그래요. 이 영은 어떤 앞에 수식을 넣는다 해도 이 영이 여러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영을 가리킨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우리는 야훼라고 불렀어.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돼. 아도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은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AD 8세기 때 히브리어 자음 밑에 모음을 찍기 시작하면서 발음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8세기 이전 7세기까지는 모두가 요드 헤이 바우 헤이 밑에는 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한 사람도 그걸 여호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다. AD 8세기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불려진 이름이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는 여태껏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내자 요드 헤이 바우 헤이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실례로요. 우리가 영어로 G-O-D 대문자 D, G-O-D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한글말로 하면요. 하나님 실제로 번역하면 그게 뭐예요? 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시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신이란 뜻이에요. 신. 내가 섬기는 종교에서 불교에서는 God 그러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처가 자기 가시고요. 자기 하나님이고 신이고 무슬림에서 God 그러면은 알라가 자기 하나님이에요. 무당들이 My God 그러면요. 누가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사탄이죠. 한마디로 그가 자기의 신이에요. 내가 박원근이가 나의 God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 조선 땅에서 제일 큰 신이 하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님 그렇게 들어와요. God 그럼 하늘님으로 했다가 하늘님 그러니까 범신론처럼 들리거든요. 하늘에 있는 신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바꾼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중국에서는 뭐래요? 쌍띠. 우리나라에 많이 들었잖아요. 응? 죽으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옥황상제. 옥황이 빠진 거예요. 그냥 상제예요. 상제. 갓은 어느 나라가 번역해도 그냥 신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냥 갓은 갓이지. 응? 그것을 의미를 둬가지고 쌍띠에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갓 대문자 갓이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신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거의 없어. 그냥 하나님. 하지만 아도나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면은 그들은 너무나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도나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누구다고요? 영. 어떤 영이라고요? 홀리 스피릿. 스피릿이에요? 한 스피릿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 성령은 어떠한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성령을 가리키는 거지, 한 거룩한 영을 가리키지 여러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영이에요. 성경에서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도 영이고 아들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그 한 분이 영으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곧 물속에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께서 그랬는데 앞에 성은 없어요. 홀리라는 말이 없어요. 영어에는 그냥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정동수라는 목사가 집어 삽입한 거예요. 앞에 성령이라는 말을. 그냥 영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영께서. 근데 성령이라고 바꿔놨어요. 물론 성령이지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영께서 비둘기같이, 비둘기로 내려왔다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 마치 요한이 보기에 비둘기 같은 형상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영께서, 성령께서요, 영께서, 또 여기도 성자도 홀리라는 것도 이태릭자로 넣어놨어요. 영어에는 없는 말이지만 우리 똑똑하신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삽입해 주셨어요. 영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성령께서라고 정확히 기록해줘요. 이 영이 누구다고요? 홀리 스피릿이란 거예요. 홀리 스피릿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도나이. 우리는 그걸 야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침례 요한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은 요한이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에게 표적으로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아도나이께서 사인으로 준 거예요. 비둘기 같은 것은요. 그리고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만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요한만 듣고 있었어요.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으로서요. 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으신 분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침례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전혀 다른 영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나왔냐면 같은 대목인데 복음서마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누가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은 같은 한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강야로 가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기도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요. 근데 우리 똑똑하신 정동수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이라고 잘 이태릭체로 표시해놨어요. 삽입된 구절입니다. 영께서, 물론 성령 맞아요. 영께서 인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우리 누가라는 기자는 정확히 기록해줘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에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영에게 인도함을 받아, 영에게 인도함 받는 앞에 있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에게 인도함을 받아 강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함 받는 것은 누구에게 인도함 받았다고요? 하나님에게 인도함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예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필요 있나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할까요? 그가 육체라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육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신 아버지, 영이신 그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나 그는요, 영이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도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했나요? 자기 힘으로는 악한 영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어요. 육체로는요. 언제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한 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과 예수 둘뿐이에요. 둘뿐이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는 보여지는 안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영은 예수 자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어떤 영이요? 아도나이 영이요. 우리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은 동일시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를 지칭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지칭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5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았지만 일부를 감춰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에 바쳐요. 교회에 바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안 바치고 일부를 남겨놔요. 일부를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다냐? 아니 자기 거 자기가 바치는데 왜 물어볼까? 이게 다냐? 이게 아나니아가 뭐라면 이게 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내 몸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성령께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누구냐면은 5장 4절 봐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령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의 아주 착실한 와이프가 나와요. 누구죠? 삽비라죠. 삽비라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삽비라도 이게 답니다 그래요. 자기 남편 죽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5장 9절 이에 베드로가 그녀 삽비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하여 누구를 시험했대요? 주의 영. 자 봐보세요. 지금 말은 조금씩 달라요. 성령과 주의 영 우리가 이거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또 여기서는 주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은 하나님의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또 다른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분 중에 한 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브로큰 시켜가지고요. 하나님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두 분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주의 영, 자신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인 자신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였으니 이 자신의 영이 누구다고? 성령께서는 영께서는 또 여기도 이태리자로 나왔죠. 영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기쁜 것을 살피시느니라. 자, 문맥을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과 영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 그래요. 사역적인 부분이지 어떤 인격을 나누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형태도 없어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 안에 또 다른 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이거요. 하나님 자신인 그 영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다고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지금 또 문맥에서는 다르게 느껴져요. 그죠? 하지만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은 보면 다른 분,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라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인 그 거룩한 스피릿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시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느니라. 누구를 슬프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다른 분인가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거룩한 영은 별개의 영이 아니라 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을 구별했어요. 아버지와 영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분을 가리키는 거다. 또 이 영을 또 뭐라 하냐면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누가 공급해 준다고요?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령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그리스도의 영도 공급해 준대.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인가? 다른 분을 말한 건가요? 두 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나요? 아니에요. 한 영이 공급해 줘요. 오직 성경은 한 영만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 그런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봐보세요. 그러나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령이 일으켰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운다고요? 사흘 만에 세우라.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뭔데 몇십 년을 걸려 세운 걸 네가 3일 만에 세운단 말이냐. 그 복음서 기자가 뭐라고 해요? 이는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몸을 누가 이렇게 세운다고요? 자기 자신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본질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몸을 세 분이서 이렇게 세우나요? 아버지도 세우고 아들도 세우고 성령도요?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그분의 육체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지 하나님은 안 죽어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영은 누구를 가르쳐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자신의 영, 하나님의 자신의 영, 다시 말해서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인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자, 지금 몇 분이 거하시네요? 지금 벌써 두 분이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영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이 거하시고, 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지금 우리 안에 누구누구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것인가? 아니요.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별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신의 영은 같은 걸 하고 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같은 것에서 치고 그럼 두 영이 우리 안에 있냐? 아니 오직 한 영만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몇 영이에요? 영이 몇 개 있대요? 한 영이에요. 근데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과 어떤 영이 있다고요?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달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대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 영을 말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 우리를 샀어요? 피값을 주고요? 예수께서 샀어요. 이걸 부정하면은 이단이에요. 이걸 부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 주고 피를 주고 샀는데 이걸 부정하면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자, 우리는 누가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과연 성경이 그렇게만 지정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성령이에요,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과 예수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맥상으로는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샀대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 오면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피로 샀대요?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대요.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가 없는데 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약속의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4절 보세요. 이 영께서 가지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샀다고요? 이 거룩한 영이 샀대요. 피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고 이 거룩한 영이 우리를 값주고 샀대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렸대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따로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그 자체예요.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 같은 걸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인데 자기의 생명을 내줬대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분명히 성경에는 세 분이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샀고 자신의 피로, 성령이 자신의 값주고 샀고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샀어요. 자, 1, 2, 3번 어떤 게 맞아요? 3번이 맞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세 분 중에서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육체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영이신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이신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자기의 몸을 찢게 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육체로 오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다고요? 영이셨다는 분이에요. 어떤 영이에요? 스피릿이었어요. 홀리 스피릿이요. 하나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못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해야 되는데 죄사함의 피는 거룩한 피, 흠이 없는 피, 정결한 피가 되는데 이 세상에 정결한 피가 어디 있어요? 정결하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스피릿, 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피를 흘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스피릿이었어요. 홀리 스피릿이었단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렇게 일관성 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왜 성경에 쓰여진 것은 믿지 않고 없는 것은 골라서 믿냐고요. 없는 것을 골라서 믿는 게 순종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골라서 믿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해요. 없는 것을 믿으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 뜻대로 믿는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간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모른대요. 결국은 우리를 사신 분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사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영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불려져요? 그분의 이름이요? 예수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아도나인 거예요. 늘 성경은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복음 전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줘요? 한 분이 깨닫게 해줄까요? 두 분이 깨닫게 해줄까요? 세 분이 깨닫게 해줄까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 번갈아 가면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자, 누가 가르쳐 준대요? 홀리 스피릿이요.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 아도나이 불렀던 그분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루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누가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스피릿이요. 홀리 스피릿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분이 성령이요. 성령이니까 그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가 육체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와요. 그분이 육체로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나도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영이셔야 돼요. 영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이 더러운 영인가요? 거룩한 영인가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룩한 영을 뭐라고 해요? 홀리 스피릿. 계속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누가 열어준대요? 이번엔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드려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누가 열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 아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누가 가르친다 했어요? 성령이. 이번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은 다른 분인가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가 주냐고요?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어디서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령이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홀리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있어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한대요? 같은 본문인데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다르겠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1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래요. 진짜 재미있는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15절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이과 지혜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같은 말을 지금 마가, 마태, 누가가 다르게 쓰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주리라?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에게 주리라. 왜 이렇게 다를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요 예수가 아도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난 AD 5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20년 이후에. 그들은 예수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왜 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써놨을까? 너희가 붙잡혀 있을 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준대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육체예요, 육체. 어떻게 생각나게 해줘요? 아니, 예수님은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생각나게 해줄 거래요. 지금 생각나게 앞으로 말하는 거예요. 미래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것이라요. 재밌는 구절이 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있었어요? 영으로 있었어요? 육체요. 근데 어떻게 함께 있어? 그분이 홀리 스피릿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지금 33년 동안 있는 그분이 육체가 홀리 스피릿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그분의 존재가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대적들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을 말하게 하신 이가 홀리 스피릿이니까 예수가 내가 말하게 해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가나 마태 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믿음이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 한 믿음이었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가 그 거룩한 영이라고, 내가 말한 예수가 거룩한 영이라는 부활 이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홀리 스피릿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2장 27절에 그런즉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얘기하고 있나요? 성령이 얘기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나요? 아도나이 자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야훼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아도나이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지는 육체로요. 한가운데 있겠대요. 내가 주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에는 다른 주가 없다라고 믿어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28절. 그 뒤에, 자, 한가운데 있는 뒤에요. 지금 아도나이가 육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뒤가 언제예요? 아직은 몰라. 요일서에서는 몰라 그 뒤가 언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날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때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뒤에 내가 아도나이 야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을, 누구의 영을? 아도나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누가 부어준대요? 아니, 지금 아도나이가 부어준다 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가요?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에 내가 아도나이 야훼가 내 영을, 아도나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의 영을, 거룩한 영을, 성령을 그 말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누가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을요? 아도나이가요. 야훼가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훼가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야훼가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 아도나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이 있으리라. 분명히 아도나이가, 야훼이신 아도나이가 성령을 부어준대요. 다시 말해 성령 침례를 베풀어 준대요. 언제요? 그 날에. 예언적인 거예요. 앞으로 될 거예요. 때가 언제가 예언이 성취돼요? 오순절날 성취된단 말이에요. 요한의 증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18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구약에서는 누가 성령을 침례를 준다 했어요? 아도나이가. 요한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준대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누구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었나요? 베드로가 성령 침례 받았나요? 베드로 성령 침례 받았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요? 요한이 받았나요? 아무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그럼 요한의 예언이 틀린 거예요. 요한이 거짓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했나요? No. 요한은 예수가 누구란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있어요. 아도나의 길을 예비한대요. 근데 실제로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예수의 길을 예비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요한이 실수로 예언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내어 침례를 주라고 말한 그분께서 누구 위에서 그 영이 머문 걸 보거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얘기했나요? 안 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구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본 적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디도서 3장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누가 부어줬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부어줬어요? 육체로 있으면 부어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의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는 분명히 여호와가 부어줬는데 우리는 여태껏 성령이 와서 성령의 침례를 부어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말했던 그 아도나이는 야훼란 말이에요. 아버지신 야훼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그분이 부어줬어요, 자신의 영을. 그런데 오순절날 누가 부어줬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다른 아버지 말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줬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요엘도 틀린 예언을 했고 침례 요한도 틀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요. 오순절날 충만이 임했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곳이 온 집안이 가득하며 또 볼에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각 사람 위에 앉았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르잖아요. 예언이 다 틀린 거예요. 요엘서도 잘못 들은 거고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걸 잘못 들어본 거예요. 침례 요한도 잘못 듣고 예언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에러난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 1.1억도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오류잖아요. 오류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로자 없이 여기서 이로자란 말이 컴포스터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했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가면은 부모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아 이렇게 사용된다네요. 부모가 없는 자.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부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로자 없이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한대요?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요. 개역개정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아요? 양자 삼아요. 어떻게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면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누구예요? 구약의 아도나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아도나이는 이름이 아니고 주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는 그 목사는 가짜예요. 무식한 목사예요. 죄송하지만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성경에 봐라.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목사는 무식한 목사란 말이에요. 신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목사예요. 만약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여호와 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교회 떠나십시오. 그 목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예요. 무식한 목사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AD 8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요. 내가. 그 아도나이가 누구냐고요. 그 아도나이가 이름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요. 어떤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고 그의 이름은 개역개정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슬러라 그 말이죠. 상담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가 본래 아이가 오기 전에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영존하신 아버지였다라 그랬잖아요. 성경은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바로 예수 자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 임했는데 이 홀리 스피릿이 다른 어떤 어느 하나 세 번째 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약 7일 만에 다시 오세요. 어떻게 와요? 그때 오실 때는요? 영으로 홀리 스피릿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홀리 스피릿이 각 사람 마음을 충만케 해주시고 그 홀리 스피릿이 자신의 능력을, 영을 보여줘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 홀리 스피릿이 말하게 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그걸 받고 애언하였고 방언했단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께서요. 그래서 거룩한 영은 누구다고요?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 로마서 8장 9절에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영.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두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의 영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될까요?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세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한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영은 누구를,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을 말하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육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을 봤을 때 너무나 거룩하고 또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못 보고 그분 앞에서 감히 죽은 자처럼 쓰러져요. 엎드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거룩했으면, 얼마나 거룩한 빛이었으면. 로마서 8장 11절에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지금 그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성령 그래요.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면 누가 있어야 돼? 그 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 영이 있는 게 한 영이 있어요. 세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은 오직 한 영이에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거든요. 한 주밖에 없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선한 것을 지키라.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성경의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그 말은 영은 성령이에요. 욕심을 내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전에는 하나님의 전이라 했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전이래요. 이번에는 성령의 전이래요. 틀린 말인가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 안에 누구를 보냈대요?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냈대요. 누구를 보낸다 해서 위로자를 보낸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요한복음 14장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 이제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26절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15장 26절 그러나 내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이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요. 16장 7절 그러므로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이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시라.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진리의 영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을 보낸대요. 근데 누가 보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을 우리 속에 둔다 했어요? 자신의 아들의 영을요. 자신의 아들의 영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준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그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으나 성령으로 인해 생명이 되느니라. 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매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영으로요. 그 영을 가르쳐 무슨 영이라 한다고요? 홀리 스피릿. 한국말로 직역하면요 거룩한 영. 새 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도나이시고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존재했던 분인데 33년 기간 동안 육체로 보여진 것뿐이란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 않은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죽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어떤 영을?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개역개정을 보시는 분들은 보면 그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둘인가요? 한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라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예수가 왜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냐고. 세 번째 하나님 있고 첫 번째 하나님 있다고 그래요. 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체로 보여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4장 6절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게 누구다고요? 아버지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하면은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틀렸나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수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였느니라.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한 분이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대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셨대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육체 안으로요.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가 거하신대요? 한 분이 거하신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My Lord, My God, My Adonai, My Elohim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도마에게 하나님이 두 분인가요? 한 분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예수 2장 2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런즉 내가 아도나이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요? No!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대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대요. 예수는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그는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이르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혼은 의의 혼이라이다. 아들에게 얘기한대요. 어떤 아들이요? 육체로 오신 아들한테요. 유다서 1장 25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께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구원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곧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귀와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에게 있대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 분, 두 분이 구원자래요. 누구예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아버지인가요? 아들인가요? 또 다른 성령인가요? 세 분이 단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고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3절 14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들어보실래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은 누가 줬대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줬대요. 언제요? 육체로 와서요.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불렀던 아도나이시란 말이에요. 아도나이는 한 분이에요. 아도나이는 한 분.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생명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믿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왜 삶과 생각으로는 따로따로 생각하시냐고요?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여러분, 그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지금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게 하시며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행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행할지라도 성령이 있겠죠. 어떤 성령이요? 세 번째 그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예수의 영이 아니에요. 어나더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그 영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이 우리를 준 거예요. 우리를. 다시 말해서 자신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려면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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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no가 아니에요. 기도해 볼 게도 아니에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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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였어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거룩한 영을 선물로 부어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은 거룩한 영이신 예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한 영으로 오신 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 말로도 권면해야 하나님 이 진리이신 영, 거룩하신 영이신 예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